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죽음은 죽으리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에스더 3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에스더 사진을 이거저거 골랐는데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서 이걸 했어요. 그죠? 화면도 깨끗하고. 자, 에스더 3장 1절. 갑자기 에스더 보다가 또 하만 보니까 갑자기 그죠? 너무 극과 극을 제가 보여줬나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높이 올릴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죠? 하여튼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를 높이 올려주잖아요. 그럼 항상 탈이 납니다. 제가 늘 경험을 했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자,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입니다. 그죠?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각 사람의 하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출애굽기부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장엄한 사진이에요. 저 밑에는 아말렉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아말렉 대군이 나가서 대군을 맞이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럴까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싸움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말 없이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손을 이렇게 위로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말렉과의 싸움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싸움이지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이 일은요, 바로 그 17장 1절부터 있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따집니다. 왜 우리를 물도 없는 데로 데리고 와서 그랬냐? 그래서 백성들이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예를 들면은 뭐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들고 딸이 아버지 대들고 그러면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요. 어디 아버지가 이렇게 외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절대 아버지 밥은 따로 떠가지고 항상 뚜껑을 덮어가지고 아랫목에 딱 묻었다가 아버지 오시면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해요. 요즘에는 애가 우상이야. 그래. 아버지는 먹든지 말든지 그냥 그죠? 밥 다 치워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버리장머리 갖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사위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사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뻑하면 자기 지도자한테 덤벼들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말렉의 일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이거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겠어요? 이 모세의 손을 올리면은 결국에는 모세가 영적으로 부흥하면은 우리가 부흥하고 모세가 영적으로 망하면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고 다윗이 영적으로 부패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말하면 미안한데 지난번에 남원집에 오셨 어떤 여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전히 목사 잘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잘해야죠, 그죠? 너 지금도 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석 장로님한테 집사가 덤벼들고 막 장로님들한테 집사들이 덤벼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도.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른들이 있으면 어른들한테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척이라도
머리가 드실 게 있으면 먼저 장로님 먼저 드세요라고 하고 먹는 게 맞죠, 그죠? 그렇다고 내가 굶지 않아요. 그렇다 장로님이 알아서 나만 먹을게, 넌 먹지 마 이럴 분은 없잖아요, 사람이. 자,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아무리 들어 올려도요, 여러분 오래 한번 손 들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피가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모세 연세가 이때 80이 넘은 노인인데 한번 오래 들고 있어 보세요. 아마 이게 손끝이 아마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안 통할걸?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모세가 분명히 어려웠을 것 같아. 고령의 나이로. 그런데도요, 아무리 내 손이 힘들고 아무리 받쳐도 힘들지만은 백성들이 죽잖아, 자기가 내리면. 그러니까 모세가 손이 저리든 말든 하루 종일,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게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전쟁은 이와 같아요. 기도로서 영적인 전쟁은 손을 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죠, 그죠? 기도를 뜻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대로.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와는 관련이 있다 없다? 있어요. 대대로. 여러분도 계속 대대로 이어잖아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이 아말렉이 뭔가 보겠습니다. 자, 아말렉크가 이게 원어로 제가 이게 돼야 되네. 이게 히브리어가 저게 아말렉크 보이십니까? 그래도 이거 잘못 이게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말렉크가 뭐냐면은 앞에 이 히브리어는 끝에서부터 읽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말레크. 음가가 아는 죄고 말레크가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왕이란 뜻이에요. 죄의 왕.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 떨어진 자들을 쳤느니라. 항상 죄의 왕은 뒤처진 자를 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뒷자리가 좋아요, 앞자리가 좋아요? 앞자리를 앉아야 돼요.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 잘 안 쳐. 저 뒤에 있으면 저 신현미사 뭐 저런 분들도 칩니다. 아시겠죠? 뒤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항상 마귀는 뒤처진 자를 쳐요. 그렇죠? 안석사님 아시겠습니까?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로. 제가 삼육대학교 다닐 때 항상 신기원 목사님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그 강의가 끝나기 전에 복도에 쫙 있어요. 그러다가 신기원 목사님 강의에 앞에 앉으려고 딱 애들이 나오면 우다다다다 들어가가지고 가방을 앞에 막 놔요. 신기원 목사님 강의 들으려고. 그만큼 신기원 목사님이 인기 짱이었어요. 그때 다니엘 계시래. 근데 여기서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정말 재미없게 강의하는 그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강의를 하면 또 학생들이 우두두두다 막 들어가. 왜? 뒷자리 맡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강의 때 늦게 오면은 맨 앞에 앉아야 돼. 신기원 목사님은 늦게 오면 맨 뒤에 앉아야 돼. 그러니까 뒤에 앉는 분은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설교를 제대로 했어봐. 뒤에 저렇게 앉았겠어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더 말할지니라. 너는 뭐라고요?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아말렉을 절대 잊지 마. 천하에서 더 말할 때까지 잊지 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언제? 출애굽기 17장에 언제? 신명기 25장에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젖먹는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셨죠?
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없애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 되기 전에는 저는 무로징어를 참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외람되지만은 술도 잘 먹고요, 돼지고기도 잘 먹고요, 하여튼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좋아했었습니다. 제 친구 집에 가면은요, 친구 여동생이요, 아, 오빠 왔어? 그리고 항상 돼지고기 삼겹살로 쫙 해주고 걔가 아예 술을 받아왔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작년이구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친구 갔더니 그 여동생이 저를 보더니 오빠! 그러더니 그래서 네가 몇십 년 만에 왔어요. 네가 옛날에 나한테 했는데 너 기억하냐? 너 그때 참 요리 잘했는데 그랬더니 그랬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안식일교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 딱 왔는데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요 그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위궤양 때문에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때 20대 때 이미 40대 얼굴을 하고 있었다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를 50살로 봤어요. 그때 20살 때. 그러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오후 3시만 되면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 배가 아프세요. 이게 있잖아요. 위궤양은요 공복일 때 아프더라니까 희한하게. 그러는데 제가 우리 재림교회 딱 갔더니 교회에서 저보고 배 아플 때는 숟가락가 좋대요. 그래가지고 난 숟가락 파는지 모르고 산에 가서 소나무 해다가 그거를 불을 떼가지고 돌 갖다 놓고 숟가락을 막 해가지고 하면은 온 새까매 입도 새까맣고 새까만데 그거를 열을 먹었더니 배가 안 아파. 어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서 안 먹었더니 속이 편해. 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 안 왔다면은 지금은 어디 가면은 젊어 보이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그 남원집교회 한 여집사가 저를 오더니 깜짝 놀더니 목사님 40대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아양을 떠는데 진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제가 돼지고기 진멸했어요. 담배 진멸했어요. 술 진멸했어요. 그죠? 무로징어 진멸했어요. 그거 내가 만약에 술 진멸 안 하면 술이 나를 진멸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진멸 안 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진멸한단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 건강생활 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근데 내가 미움도 진멸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질투도 진멸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는 것도 진멸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심도 진멸했냐는 것입니다. 그거 진멸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13장 바로 앞에 장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후에 갈게 그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안 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사람이 흩어지니까 사울의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기다리되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특히 여자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학교 다닐 때 밥 같이 먹을 친구가 없으면은 요새 식당 갔을 때 혼자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여주사님들이 가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여주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 교회 나오기 싫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옆에서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다른 집사님이 옆에 와서 먹어야만 내가 밥을 먹습니까?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혼자 아무도 없어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먹을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백성이 흩어진다고 당황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실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아무도 주변에 없어도요, 나 혼자 근엄하게 쫙 먹으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요, 그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으면 불안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으면 불안한데요, 사람이 칭찬해주면 또 우쭐거려요. 이게 약점이에요. 뭐라고요? 사람이 뭐라고 비난하면은 푹 꺼졌다가 사람이 좀 칭찬하면 우쭐거렸다가, 이게 마치요, 고혈압 환자들이요, 몸이 이상하면은 혈압이 뚝 떨어졌다가 또 몸이 좀 또 하면 또 훅 올라갔다가 들쑥났어요. 그게요, 건강하지 못했던 증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항상 혈압이 비슷해. 그래 안 그래요? 맨날 비슷한 게 좋아요. 어느 날 그냥 꽉 치고 올라갔다가 푹 떨어져도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조울증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하하호야 너무 신나다가 어느 날 보면은 뭐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푹 꺼진 사람 보셨어요?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항상 건강한 상태는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 이래도 평안하고 저래도 평안하고 차분한 멘탈을 여러분 가려면 누구 때문에 그래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여러분 왕을 살려준 이유가 뭐겠어요? 왕의 금은보화 때문에 그랬겠죠. 그 다음에 소, 양, 재산들은 다 살려줬어요. 왜 사울 왕이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사울 왕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왕이시여, 뭐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다고 해서 다 죽일 필요 뭐 있나요? 얘기하니까 사울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생각을 휙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울 왕을 칭송합니다. 백성들이 무척 흥분해요. 사울과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뭐 다 죽일 필요 있습니까? 아니면 협박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마치 떠다니는 부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용기는 뭔지 아십니까? 용기는 모든 사람이 예스 했을 때 나 혼자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게 용기예요. 그 용기는 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와야만 그 진정한 용기예요. 내 자신에게서, 내 팔뚝에서 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그거는 만용이에요. 만용과 용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에스더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에요. 놀랍게 사무엘상 9장에 사울 왕의 족보하고 똑같아. 사울 왕의 족보도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놀랍게 사울 왕과 모르드게는 같은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놀랍게 보세요.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렸는데,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사람 왕 아각,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그 족보, 그게 드디어 에스더에 다시 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내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옥천교에 왔는데 아유, 저 집사님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 가. 내가 다른 교회 가.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이 옥천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면 더 지독한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 밖에 나가도 매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할 때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교수님한테 상담까지 받으러 갔어.
그 홀가 여호수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못 살겠어요. 왜? 그랬더니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상담하러 갔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난 대화하고 싶었는데 내 말을 가로채가지고 목사님의 조언을 한마디도 못 듣고 사모님의 수다만 듣고 왔어. 그래가지고 속상하더라고. 오면서 나는 목사님한테 대화를 들으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그냥 2시간 동안 하나도 영양가도 없는 말을 2시간 동안 듣고 왔어요. 머리가 복잡해. 그래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 학교를 떠나서 제가 저 필리핀 AUP 학교로 갔어요. 가서 이제 여기는 이제 조용하겠지 했는데 그 오스트리아 보게 높은 대학에서 봤던 사람보다 훨씬 지도권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때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조건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았던 그 문제가 다시 모르드게 에스더 시대에 다시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바로 하만의 같은 집안이에요. 출애굽기의 아말렉 족속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만이에요. 그럼 여러분 느끼죠?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은 하만이 굉장히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는 하만이 우리 집안을 알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수 집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세요. 자, 에스더 2장 5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에스더 2장 10절에 보세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물어볼게요. 왜 안 고했어? 고하면은 큰일 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2장 20절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잖아요. 에스더가 요만큼 모르드게의 무릎에서 이렇게 클 때 항상 아버지처럼 얘기했어요. 에스더야, 너 우리 집안 얘기하면 큰일 나. 절대 말하지 마. 이거를 2번이나 얘기했어요. 왜? 만약에 하만이 알면 너 우리 집안의 원수인 사울의 손자야?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절대 에스더가 자기의 종족을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비밀리 얘기했습니다. 자,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냐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절 안 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이 모르드게는 고집불통 고집부리다가 일당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서 절 안 했냐면은 이건 바로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죄의 왕이잖아요. 모르드게는 절대 절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권하는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에스더 3장 4절에 날마다 권하되 여러분들이 어저께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어저께 내가 승리했어. 근데 그러면 오늘은 사단이 어저께 얘기해보니까 찔러보니까 어림도 없던데 사단이 포기할 것 같아요. 오늘도 또 건들 것 같아요. 오늘도 건드려요. 오늘만 건드려요. 내일도 건드려요. 사단은 날마다 여러분을 날마다 시험할 겁니다. 날마다.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요?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유혹의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여러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러죠. 어떤 여집사 어떤 이제 동네 아줌마가 여러분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고 무시해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도 깐죽거려. 또 그 다음날 깐죽거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이게 그냥 듣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이런 화를 내잖아요. 들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듣자 하니까 이게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나는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 16장 보세요. 들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이제 들은 것 같아 안 들은 것 같아요. 마음이 번뇌했다는 말은 들었어요.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드디어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뒷조사해 봤더니 사울 왕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요? 저기 하만님, 모르드게가 하만님의 집안의 조상의 원수인 사울의 집 족속입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뭐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고 뭐라고요? 몽땅 다 죽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게 출애굽기부터 이어진 겁니다. 에스더 3장 8절에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일 시험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한번.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때가 또 언제인지 아시는 분? 성경에서. 여기 보세요. 하만이 유대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 법률이 유대 백성들이 섬기는 그 법이 세상의 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맞아. 다니엘 몇 장? 7장은 아니야. 혹시 아십니까? 다니엘 6장이잖아. 6장. 6장에 다니엘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다니엘 6장, 에스더 3장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법률하고 우리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안식일이 다르죠.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고 다른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게 되죠. 그래서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다.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만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가면 내가 물어볼게요. 왜 하만은 금을 1만 달란트를 주려고 하지 않고 은을 주려고 했을까? 혹시 맞춰보시겠습니까? 누가? 왜 금이 아니고 은일까? 금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왜요? 메데페르시아잖아요, 이때가. 그죠? 바벨론은 금나라고 메데페르시아는 뭐예요? 은나라죠. 그래서 메데페르시아는 은이 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은 1만 달란트면 지금이 얼마냐면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지금은 100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왕이 부자예요? 하만이 부자예요? 지금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해요. 왕은 정치예요, 종교예요? 정치고 하만은 종교죠. 아말렉이니까.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죠.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종교가 정치에 돈을 주죠.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 되면은 천주교회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열왕들에게 돈을 주면서 일요일 법령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긴장하고 들어야 되는데 편안하죠, 그죠? 아직까지 잘 내막을 모르니까. 선지자왕 보세요. 602쪽에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시련의 경험은 그 시대만의 독특한 일이 아니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보세요. 지금도 마지막 대쟁틀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우리 시대에 펼쳐질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아까 얘기했죠. 자, 정치 아하수에로, 종교 하만.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앞으로는요 그 법이 세상 법과 다른 우리들을 핍박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시험령이에요. 선지자왕 605쪽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사형명령. 오늘날 참교에 대한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불어넣고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예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해요. 제가 서석교에서 목회할 때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견고한 토대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들은요, 제가 일반적인 설교를 하면요, 다 주무셔요. 다 주무셔요.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다 자요. 그런데 어느 날인데 제가 이분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냐면은 종말론을 좋아해. 일요일 시험령, 뭐 짐승의 표,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그 있잖아요. 그 견고한토대 분들이. 근데 어떤 집사님이 평소에 설교하면은 맨날 꼬박꼬박 주무시다가 뭐 이 에스더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니까 그 집사님이 평소에는 나보고 설교 좋았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내 손을 잡고 목사님 오늘 설교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혈기왕성할 테니까 뭐가 은혜스러워요? 그랬어요. 아니 왜냐면 오늘 일요일 시험령 이게 뭐가 은혜스러워? 일요일 시험령 얘기인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일요일 시험령 내린다는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일요일 시험령 내리면 좋아요? 그랬더니 예 내려야 돼. 그래야 우리 교인들 잠자는 사람들 정신 번쩍 나게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일요일 시험령이 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집사님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배를 입고 죄를 무릅써야 돼요. 그리고 대성통곡하셔야 돼요.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다시는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제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그 집사님 만나면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이미 또 무덤에 가 있어.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이 나길 기도해야 돼요? 안 나길 기도해야 돼요? 안 나길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성통곡하셔야 돼요. 이것은 자 유대 백성들 다 죽이라는데 스갈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지게 했어요. 바벨론도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이제 너희는 때가 되면은 북방 땅에서 뭐라고요? 도망해라. 무슨 말이에요? 메데 페르시아에서 도망가라.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멸망한 데가 메데 페르시아니까 바벨론에서 도망가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의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25 때 어려워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미국에 살기 좋은데 다시 한국에 가서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안 갔죠. 바벨론이 훨씬 더 잘 사는데. 선지자왕 600쪽에 보세요. 고레스의 조서에 응하지 아니한 많은 무리가 그 후에 주어진 가마를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보세요. 더욱이 스가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메데 페르시아를 떠나라고 경고하였을 때 그 초청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메데바사 영토 안의 사정은 신속히 변하고 있었다. 도피하라는 기별을 무시한 유대인에게 무서운 위기가 크세르크세스가 아수에르 왕이에요. 통치 기간에 있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대도시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뭐 이르숑령이 내리면 그때 떠나도 된다고?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환경은 급속하게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양평도 수도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나 예언의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수도권에 이제 그 아파트 값이 이제 변곡점에 이르렀어요. 이제 매수 심리가 확 꺾여 버렸어요. 이제 떨어질 것입니다.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아파트 그거 팔고 노잣돈 해가지고 시골로 가라 그러는 거지 거기서 영원히 그 집값 오르니까 탱자탱자 돈 벌고 살라는 소리가 아니죠. 거기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의 전문가들의 유튜브를 말을 듣지 말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고 지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더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2의 제3의 에스더 얼마든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수요일 날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앞으로 서울에는 아파트 팔고 나가라고 얘기했더니 나한테 그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가 그런 설교 함부로 할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목회를 그만두고 자유로우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현직에서도 얘기했어요. 뭐가 겁납니까? 사람이 두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르숑령은 반드시 내릴 거고 도시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멀리 떠날수록 안전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요즘 시대에 뭐 어디 숨는다고 뭐 숨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단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그것까지 내가 무슨 드론으로 찾을까 안 찾을까 그거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면은 아무래도 시골에 있는 게 안전하겠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도 세상적인 생각이잖아요.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밤 날을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가요 결심했어요. 모르드게가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에스더가 내가 하나님한테 죽으면 죽으리라고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합니다. 에스더가요 죽기 살기를 기도했어요. 기도 딱 끝나자마자 5장에 드디어 가는데요. 메데페르시아는 법이 이상해서요. 왕비가 왕의 허락 없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금오를 딱 내밀면은 살고 안 내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금이군이 들어가서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거는 굉장히 법을 그래서 메데페르시아가 보면 무식한 법이에요. 그런데 왕 에스더가 다 기도하고 갔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3일 동안 물 안 마시면 피부가 좋아지나요? 탄력이 있어요? 잠 안 자고 그러면 피부가 좋아요? 내가 볼 때는 화장이 막 뜨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래 안 그래요? 평소보다 이쁠 것 같아 안 이뻐요? 안 이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쁘게 했을 것 같아요? 안 이쁘게 했을 것 같아요? 이쁘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채가 났을 것 같아. 세상에 그 어떤 모습보다 예뻤을 것 같아. 딱 가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여자가 내 부인이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 왕의 눈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면 보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좋아질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말만 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랬어요. 근데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왕이 밤에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괜히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읽어요. 그랬더니 역대일기 가졌더니요. 여기 보세요. 바로 2장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를 모르드게가 듣고 그거를 에스더한테 이야기해서 왕이 역모를 당할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려줘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나라가 망할 수 있었는데 누가 나라를 구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구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발한 사람을 불러다가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고 그리고 궁중일기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무슨 상을 하나도 안 받아.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요 서작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꼭 꽃꽂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오늘 꽃을 예쁜 거 꺾어 왔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갖고 오셨어요. 집사님 오늘 예쁜 꽃 갖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주에 내가 잊어먹고 말을 안 했네. 근데 그 안식일날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게 물어봤더니 그 어떤 집사님이 나를 쿡 찌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 칭찬을 안 했냐는 거예요. 칭찬을 안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나보고. 여러분, 그 나한테 칭찬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한테 상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제가 칭찬해 줄까요? 다 하나님 상 받기 전에? 어떤 게 좋아요? 말 한마디 떼어놓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받으실래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마라. 꺾고지 않은 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대요. 그리고 보세요. 내 구제함이 은밀한 중에 하라 그랬어요. 누가 조금 도와주고 누가 옆에서 나팔 불어주면 얼마나 행복한데 말 안 해주면 뭐라 그래요? 도와줘도 별로 보람도 없네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또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보이면 이미 상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은밀한 중에 행동을 올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이거 나오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은밀하다는 표현을 지금 몇 번입니까 도대체 몇 번? 모르드게는요 딱 에스더한테 이런 말했어요. 내가 왕을 죽이려는 사람 알았는데 너 절대로 기록은 똑바로 해놓되 왕한테 상을 받는 건 절대로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선행을 해도 누가 칭찬하면요 절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축하면요 하나님 저축하잖아요. 이게 1억 배 1조 배가 뻥 튀겨서 받아. 근데 김혜선 선생님이 장로님 잘했어요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말로 끝나버려.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모르드게가 이거를 알고 철저하게 앞으로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하만이 어떤 일이 있으니까 모르드게는 옛날부터 준비한 거야. 그 에스더에서 너 우리 정적을 말하지 마. 근데 위기가 결정적일 때 올 줄을 모르드게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바로 이 일이 바로 역모 사건이 언젠가는 큰 역할을 할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이 밤에 왕이 잠이 안 와. 드디어 은밀한 중에 엄청난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역사하고 계시는 장면이 느껴져요?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와하세로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는지라. 왕이 물어봐요.
이 일을 인해서 무슨 아파트라도 몇 채 줬냐? 벤츠 승용차 하나 줬어? 뭐 땅 한 10만 평 띄워줬냐?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양복 한 번 안 줬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걸 누가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속으로 잘 됐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니까 제가 마석교회 담임할 때 거기는 자랑할 만한 건 정말 많았거든요. 절대 내가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재림마을 무슨 하다못해 기사거리 내가 일체 얘기 안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괜히 사람들로부터 마석교회 잘 나가는데 이 소리 듣고 그 소리 들으면은요 그다음부터 교회가 이렇게 내리막길 가더라고요. 내가 알아요 그거를요. 몇 번 경험했어요 실제로. 근데 어느 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재림 방송에서 목사님들이 그 외잖아 방송차를 끌고 와가지고 막 찍어대기 시작하는 거야. 난 진짜 그거 아니었으면 그래서 막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지남에 그냥 뭐 전면부가 마석교회가 나오고 그냥 아예 그냥 교회 지남 표지가 마석교회 나오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런 거 진짜로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게 교회가 나을 것 같죠. 그래서요 교회가 너무 많이 홍보된 교회 가보세요. 교회는 다 헐벗어 있어 교인들이. 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었는데 왕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왕이요 이거요 보세요. 모르드게가요 자기 딸 같은 애가 왕비야. 그러면요 모르드게 왕 에스더가 잘 때 폐하 우리 아버지 같은 삼촌이 폐하 살린 거 알아요? 한마디만 해도 아파트 몇 채 얻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근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하지 마. 쉬.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너 입도 뻥긋 하지 마.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집사님 저는 꽃 하나 갖고 왔다고 이거 칭찬 안 해줬다고 이거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때 막 내가 뭐라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건 참.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그 딱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만이 딱 제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물어봐요. 내가 은혜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물어봤어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나한테 뭘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요. 왕께 아뢰되 왕이 그렇게 은혜를 갖고 싶으려면요 왕복 벗어주세요. 왕 반지 빼주세요. 왕관 벗어주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바로 하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만이 왕이 여러분 빅다나와 데레스 근데요 하만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싹 빠지고 꼬리만 자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몸통은 항상 피해 가잖아요. 도마뱀처럼. 그때 그 왕이 그래? 왕복을 벗어줘야 돼? 네! 왕관을 벗어줘야 돼? 네! 반지까지 벗어줘야 돼? 네! 그렇게 해. 누구한테요? 모르드게한테. 하만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와요. 근데 보세요. 자기의 당한 일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여러분 이렇게 명심하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요즘은 여자들이 상위 시대지만은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죄송하지만은요 여성들의 이름은 어지간하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 여자 그러고 말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거의 남자들만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방인 여자는 아예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아말렉 여자 세레스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게 몇 번 나와요. 여러분 이 세레스는 영적인 여자고 뭔가 의미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함에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세레스가 얼굴이 세레스가요 영적인 여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기 똑똑 친구들이 지혜로운 자가 이래 말해요. 당신이 모르드게가 진짜 유대인이면 당신 절대 모르드게 못 이겨. 이 말은 세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 모른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진짜 유대인이면 당신 절대 못 이겨. 이 말은 제가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안식일 교인이면은 세상 사람이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짜 안식일 교인이니까 안식일도 안 나오고, 가짜 안식일 교인이니까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가짜 안식일 교인이니까 예언의 신의 말씀도 안 지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닌 사람은 힘 없어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인이면 이거는 현대 버전에 놓으면, 만약에 모르드게가 진짜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당신 절대 못 이겨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내 종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지엄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세레스라는 여자가 여기 나오는데, 세레스가 자기 남편한테 여보 당신 힘들 것 같아.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왕이 깜짝 놀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하스로 왕이 누가 감히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죽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 볼게요. 계시록 17장 16절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지금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 권력자들이 지금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천주교와 지금은 밀짝꿍이 되죠. 나중에요 세상이 말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엉터리 교회야.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천주교를 벌거벗기고 난리나는 거예요. 미워해. 불살라버리죠. 그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종교 암흑 시대 때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나폴레옹이 1798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교황 잡아다가 저 아비뇽으로 끌고 가고 그냥 교회 다 천주교회 다 불살라버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재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놀랍잖아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의 앞에 나오니 수상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것은 그 모든 12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 명으로 분류돼서 구원받는 장면이 바로 에스더가 왕복을 입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복을 입을 겁니다. 신왕복을 입을 겁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계시록 이야기예요. 그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이쁜 여자가 왕비가 돼서 그 이야기구나 라고 끝나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너무 놀랍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 또 여기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